요한복음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전문하라고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문하러 온 자라. 찬빛 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전만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다들 라rab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를 특징적으로 별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에스겔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네 생물에 관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비유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복음. 이 사자가 지상의 왕이잖아요, 동물 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별칭을 붙일 때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송아지복음, 소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을 부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지만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이 58%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98%가 공통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41%, 그리고 요한복음은 8%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 그래서 58%, 98%, 여기 보면 41%, 거의 같은 내용들이 평행본물이 반복돼서 기록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하는데, 마지막 책이라 해서 사복음서가 포함되는데 이것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아주 놀랍게도 관점이 대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란 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성경적으로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태초는 창조의 첫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첫 시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간을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개념하냐면 영원전의 첫 시간, 영원전의 첫 시간을 태초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첫 시간보다 더 앞서서 영원전의 첫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요한복음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42권을 합해서 전체를 요약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권을 포함해서 42권인데 전체를 포함해서 내용이 뭐냐?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를 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란 말은 창조 첫 시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신학적 용어인데 말씀 자체이신 이분이 말씀으로 이분이 대신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관점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누구도 이런 관점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대단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이 5권 중에 모세오경을 정리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약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와 요한복음을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전체를 다 외우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를 굉장히 묵상하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의 책이고, 또 신명기는 이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거든요. 그 축복 저주 중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5살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어떻게 오셨나를 정확하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3가지 관점인데, 이 말씀이 3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계시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있는 이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창조 역사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이 말씀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고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 예언된 말씀이 계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계시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예언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수단은 이 말씀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말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바로 말씀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타나면 그 자리에 모든 삶의 역사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영혼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해결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바로 말씀 대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결국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오늘 우리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계시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아예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 계시면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신에 오시는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는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모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의 자리가 은혜가 있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혜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이 함께하면 어떤 삶의 자리가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충만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 삶의 자리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이름으로 세워져 있고 주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성도가 주님 이름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에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것이 귀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